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부르심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는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세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평안과 유관 밴디까지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한 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회개할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무지하고 교만한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뢰며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주님이 더욱더 나타나고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도 연약할 때도 버거울 때도 기쁠 때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복또복 걸어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만이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누림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 안에서 거룩한 자랑을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주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주목하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늘 문 열어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바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용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넷째 주일 아침 저희를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모습,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연약함,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미워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진실한 간구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굳은 마음이 열리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은 회복되며 연약한 믿음은 굳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시고 공의와 진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좋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손길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질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헌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으로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곧 고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어린 딸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이 선포해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지침입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심히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들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므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남은 인생을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큰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고람되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 지진과 같이 흔들려서 하나님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은 인생을 위야무야하게 물 흐르듯이 하나님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잘 선용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게 하시고 경청케 하여 주시고 청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잘 적시게 하여 주셔서 적신만큼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6절부터 바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 거듭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하는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저 거짓 사도들이 자랑한 것처럼 그런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미련해서도 어리석어서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올바른 정신으로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지금 너네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정녕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어리석은 성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이 말의 진리를 정말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뜻이죠. 이런 뜻이죠. 내가 왜 이런 말을, 왜 이렇게까지 나를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어리석은 자라고 간주한다면 그것은 곧 뭘 말하냐.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습니까? 사도 바울 내가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사도 바울 내가 어리석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어리석은 수준에서라도 내 자랑을 지금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로운 수준에서 내 말을 받아도 좋고 아니면 어리석은 수준에서 내 말을 알아들어도 좋고 그러나 내가 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이렇게 제가 자랑을 하는가? 내가 말하는 의도, 내가 말하는 진리를 잘 좀 알아들으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답답한 마음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요,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야 사도 바울아 네가 그런 자랑을 해라 해서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거짓 사도들 말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말하는 거죠. 그들의 방법 그대로 나도 해볼까요? 그들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했더니 여러분들 잘 알아먹네요. 그럼 나도 그들의 그 어리석은 방법처럼 나도 해볼까요? 이거요. 나도 해보겠다 그 말이죠. 이거 주님 방법이 아니다는 거 알면서도.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했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아까 17절에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고 18절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사도들. 거짓 사도들을 가리키는데 거짓 사도들은 뭘 자랑하냐? 자신의 육신의 것을 따라서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합니까? 육신의 것을 우리가 뭘 자랑해요? 우리는 더스트잖아요. 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호흡이 멎어지게 되면 여러분 먼지가 됩니다. 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이 걷어진 순간 별 볼 일 없어요. 흙이에요. 아담아가 흙이잖아요. 흙아. 네 정체성은 흙이다. 더스트 먼지다. 먼지는 거예요. 먼지. 그럼 그 먼지를 아무리 자랑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뭘 자랑해 우리가 불어버리면 날라버릴 것, 존재도 없어질 것을 뭘 자랑합니까? 육신에 따라서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학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명예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라지는 거예요. 후 불어버리면 없어질 먼지들. 그걸 가지고 자랑하냐? 거짓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서 자랑했다는 거죠. 세속적인 관점으로 자랑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랑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랑하냐? 그들을 그렇게 자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자랑해볼까? 이거예요. 나도 우리 세속적으로 한번 자랑해볼까? 예.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내세워보고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의 자랑이에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요. 결국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진리를 지켜내고 주님을 더 높이는 방편 중에 하나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랑하는 길을 지금 바울이 지금 선택했다는 거죠. 부득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득불.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덧붙이냐면 19절에 이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네들 똑똑하다면서 너네들 그렇게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냐? 똑똑하다면서 근데 그렇게 가짜들을 잘도 받아들이구나 이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죠.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자이면서 어리석은 자는 너무 참 기쁘게 용납하구나.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역설적인 표현. 그들의 말을 그렇게 잘 받아들였다면 내 말도 그들의 말처럼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막 땀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종으로 누가 나를 삼아. 종으로 나를 삼고 막 잡아먹어. 그리고 나의 것을 막 빼앗아 가버려. 그리고 스스로 높이고 뺨까지 쳐버려.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야 되고 저항해야 되고 여러분 왜 그러냐고 여러분 맞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게 여러분 태도를 가졌냐면 잘 용납하는 거다 그래요. 가짜들 잘 용납한다.
뺨을 때리니까 맞아주고, 뺐으니까 그대로 빼앗겨주고, 진리를 여러분, 비진리를 바꿔놔도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도 아무 말도 못하고, 너네들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진리의 이름을 가지고 종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친데도 너희들 가만히 있냐? 이건 뭐냐? 여러분 진리를 빙자해서 인간 사람이 군림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짓 사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농락을 하고 있어요. 농락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농락을 하고 있어요. 누가 뭡니까? 사도들이, 어떤 사도들이, 가짜 사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가만히 사도 바울이 들여다보니까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농락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농락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게 똑똑하냐 이 말이에요. 요즘에도 여러분 수많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이 거룩한 강단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본질이 아닌 껍데기밖에 없는, 껍데기를 말하고 껍데기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들어보면 저분이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CTS, CBS 뭐 여러 가지도 보면 여러분 참 이건 복음과도 상관없는, 말씀과도 상관없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럴 때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다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야 돼. 근데 왜 그런 말을 못하냐?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써진지를 모르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같이. 저 목사님 잘하네. 재밌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을 하려고 그 자리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장소에. 근데 농락을 해도 농락 당한 것을 몰라요. 왜? 모르니까 성경을 제대로. 다시 말하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질이 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사운드를 소리만 내는 거예요. 의미 없는 소리, 사운드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본질이 없고 알맹이가 없다는 증거거든요. 내 안에 알맹이가 진짜로 있다면 알맹이를 던져주는 것이고 내 안에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없으니까 다른 게 나가는 거죠. 진리의 알맹이가 없이 진리의 본질이 없이 껍데기만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뭐냐? 성도들을 농락하는 것이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농락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왜 농락을 당하고 있냐?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요?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고 스스로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락을 해도 농락 당하는 줄 몰라요. 수많은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이단으로 넘어갔다. 여러분 뭔 신앙생활 잘한대요? 자기 보기에 잘한 것 같이.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꾸준히 알고 정확하게 한다면 저거 이상하네 하면서 여러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더라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영적 자립인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목회자들도 스스로 영적 자립인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도 스스로 영적 자립인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아니네, 이것은 진짜네, 이건 가짜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홀로서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고 서 있는 자만이 믿음으로 서 있는 자만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정말 세상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너무 타락해도 타락했어. 우리 주님 빨리 오시겠구나 싶어요. 우리 주님 정말 빨리 오시겠구나. 여러분,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당장 오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장담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내일 어떻게 우리가 준비될 수 있겠어요? 오늘 내가 여러분 준비되지 못하면 내일 준비 못 됩니다. 당장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젖을 뭡니까? 계속해서 우유병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잡고 먹어야지. 언제까지 기저귀 갈아주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뭡니까? 이제는 옷을 입고 먹고 할 수 있어야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상의 지식이 많아 철학적으로도 좋아 지혜로 무장되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한순간에 농락한데도 불구하고 농락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농락당하는 자체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서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면서 가짜 사도들을 깨부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부셔야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말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부끄럽게도 내가 터놓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나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내 동역자들은 저 거짓 사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농락한 것처럼 우리는 약해 빠져가지고 그렇게 못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굴림하지 않았어요. 약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앙처럼 굴림하면서 교인들을 농락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농락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고 농락당하고. 그렇지만 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저 가짜들처럼 굴림하기에는 너무나 약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약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굴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설적.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굴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 농락한 그 거짓 사도들이 옳다면 여러분 나는 부끄럽게도 여러분을 농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이건 어떻게 번역했냐면 표준세 번역에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한번 자랑해 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한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농락한 그 가짜 거짓 사도들처럼 나는 강하지 못해갖고 여러분들 위해서 굴림을 못했지만 그러나 만일 그들이 계속 헛된 자랑으로 여러분들을 미혹을 시킨다고 한다면 나도 그들만큼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알잖아. 네.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깨달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가 똑똑했어요. 똑똑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조롱당하고 굴림당해버린 거죠.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거짓 사도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거짓 사도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거짓 사도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는 원래 뭐가 필요 없냐면 주어가 필요 없어요. 나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만 보면 동사애가 이 사람은 1인칭이네 2인칭이네 3인칭이네 이 사람은 I, 나, 너, you 2인칭 3인칭 he, she 동사만 봐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를 따로 쓸 필요가 없는데 지금 주어를 써놨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왜 썼냐 주어를? 강조할 때 쓴 거예요.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쓸 필요성이 없는 주어를 다시 나 하고 쓴 거예요. 여러분 3번이나 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야. 이렇게 3번이나 거듭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 강조해도 여러분 중요한 건데 3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혈통이잖아. 뭔 혈통이죠? 육체적인 혈통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이스라엘인이라고 하죠. 이것은 여러분 우선권,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우선권이 이스라엘 사람이겠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우선권을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우선 순위권을 줬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인이에요. 아브라함 씨는 뭡니까? 율법적인 전통이 있었잖아요. 뭡니까? 나면서 8일 만에 뭘 해라 그래요? 할례를 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이것은 할례를 의미해요.
저 거짓 사도들이 가짜들이 말하기를 자기네들이 히브리인의 혈통이라고 말하네. 저 가짜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하네. 저 가짜들이 율법적으로 할례를 행했다고 하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 같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무지해가지고 그걸 몰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정확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도 바울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나에게 막 좋게 해주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계속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막 칭찬한 사람은 진짜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진짜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회개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좋고 해갖고 마지막에 같이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 종목이 없어요. 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지옥 가면 되겠어요? 엄청 고생하고 지옥 가면 되겠어요? 천국 가야 되잖아. 너네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가짜를 만나가지고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만나가지고 너네들 결국 지옥 가면 되겠냐? 내가 얼마나 1년 반 동안 너네들 교회 세워가면서 얼마나 밤낮으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느냐? 어디로 가버렸냐? 그 신앙 어디로 가버렸냐? 결국 지옥 가면 되겠냐? 영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망해버릴 것이냐? 막 이런 애타는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만 가짜들이 그렇게 뭐라고 자랑하는데 그럼 나도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3절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가짜 그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맞냐? 이 말이에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거짓 사도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정신없는 말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이 정신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내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하는 말이 혹 여러분 듣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의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혹 정신 나간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들이 나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는 탁월한 예수쟁이다. 나는 진짜 하나님 인정한 예수쟁이야 이 말이에요. 저 사람들 가짜야. 하나님 인정도 하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걸어가 버렸잖아. 왜? 자기 주머니를 챙기기 위해서. 하고 너네들에게 다 뜯었잖아. 근데 나는 너네들에게 1푼도 안 받았잖아. 사례비 안 받았잖아. 나는 그리스도께서 인정한 탁월한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 저 거짓 사도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이 말이죠. 확실히 그 증거를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예수쟁이가 누구고 진짜 가짜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밝히는데 그걸 뭘로 밝히느냐. 자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많이 하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거짓 사도들은 그래도 감옥에 들어갔는가 보네. 한두 번이라도 들어가 봤는가 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아요. 무슨 거짓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갑니까? 내 빼버리죠. 절대로 힘든 일을 안 해요. 거짓 사도들은 어디 감옥을 갑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넘치도록 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수고를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사도들도 감옥에 한두 번 갇혔다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은 감옥에 한 번도 갇힌 적이 없죠. 왜? 힘들면 내 도망가 버리니까.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넘치도록 투옥당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자기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뭘로 가지고 왔죠? 고난을 가지고 증거 자료를 내놓잖아요. 고난을 가지고. 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냐면 여러분들 뻔히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매를 맞아.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같은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네요. 태장 같은 거잖아요. 5번 맞았으며 안 죽기 다행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한 대를 감한 매, 39대를 몇 번 맞았나? 5번. 5번이나 맞았고.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하필이면 40대를 안 때리고 39대를 때리는가?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 25장 2, 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다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 그러면 저 사람 태형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태장해야 되겠다. 태형을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엎드려서 여러분 때려야 되잖아요. 엉덩이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춰 때리게 하래요. 1대요 그러면 딱 때려. 2대요 그러면 또 때려요. 10대요 그러면 또 때려. 11번째요 때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뭔죄요 한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10대를 맞았는데 9대 해버리면 1대를 그 다음에 더 때려버리거든. 10대를 맞았는데 그 다음에 9대요 그래 보면 또 2대를 더 때려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1대를 덜 때리게 하는 거예요. 왜? 40대를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그거죠. 그래서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주신 것이 최고형이 40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40대를 때리다가 잘못 세가지고 41대를 때릴 수 있고 42대를 때릴 수 있어. 그러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유대인들이 머리를 썼어. 머리를 썼냐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때릴 때는 40대가 아니라 39대만 때리자잉. 이렇게. 왜? 혹시라도 1대 더 때려가지고 41대를 때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이게요, 율법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여러분 대표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로부터 39대를 몇 번을 맞았냐서 이 5번이나 맞았어요. 한 번도 맞는 것도 기가 막힌데 5번이나 맞았어요. 25절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밤낮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39대씩 맞는 것은 5번은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서부터 맞았고, 여러분, 이 25절에서는 3번 태장은 여러분, 로마인들의 형벌을 위해서, 이 로마인들의 형벌로 통해서 3번 맞은 거예요. 40대를.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여러 번 태형을 맞고 로마인들에게도 태형을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번 돌로 맞았다 그랬어요. 1번 돌로 맞은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사형 집행 중에 하나가 돌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쳐야지 죽을까 사람이 돌로. 1번 치면 죽겠어요.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돌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치면 죽겠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 중 하나가 뭐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가지고 여러분 기절해버려. 그냥 사람도 죽은 줄 알고 그냥 밖으로 던져다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냈잖아요. 그게 다시 또 복음 증거하러 가잖아요. 그걸 말해요 지금 그것을.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일주일을 여러분 해상 전환을 당한 거예요. 바닷가에서. 무섭잖아요. 누가 구해주러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또 은혜로 여러분 구주를 받지 않습니까? 26절 보세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위험 여러분 위험이 여러분 여기서 총 8번이나 나오네요. 여러분 3번 나오는 것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8번이나 나와요. 8번. 여기서 신의 위험이라는 것은 도시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도시의 위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행로가
너무 고달픈 거예요. 너무 고달프고 여러분 위험했어. 그래서 자기 입으로 위험하고 이걸 8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27절 보세요. 또 수고하고 예쓰고 여러 번 자지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여러 번 헐벗었노라 그래요. 요즘엔 여러분 교통수단이 멀리 가게 되면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여러분 기차를 타기도 하고 여러분 배를 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배 아니면 걸어 다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 다니다 보니 산을 넘어서 좋은 길로만 가겠어요? 산을 넘어 바다를 건너 하다 보니까 산을 가다가 여러분 도둑을 만날 수도 있겠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산을 넘어가다가 여러분 주막도 없고 여러분 사람 민가도 없다면 여러분 끝까지 나올 때까지 굶어가면서 걷는 거예요. 며칠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깜짝나게 춥고 그 옷 한 벌로 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추웠겠어요, 밤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 못 만나면 그 사람이 옷을 주지 못하면 그냥 그 춥고 헐벗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1, 2차 선교 여행을 갔던 곳이 지금 터키 지역이잖아요. 터키 지역. 근데 지금도 여러분 그쪽에는 험산 출령이잖아요. 그 타우루스 그 산맥이 있는 쪽에. 그쪽에 여러분 얼마나 가파르면 여러분 그쪽에 지금 선교 여행 간 사람들이 여러분 차를 타고 간다면요. 멀미를 다 한대, 멀미를. 얼마나 험한지. 거기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라잉. 그렇게 가라고 명령하니까 힘들어도 가고 배고파도 가고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명령을 위해서. 묵묵히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너네들 그런 길 가냐? 누가 진짜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다. 주님이 보내줬어. 너네들은 가냐? 너네들은 안 가잖냐? 왜? 안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네들은 스스로 갔잖냐? 왜? 너네들 돈 챙기려고 갔잖냐? 차원이 다르잖냐? 이걸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면 안 되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모르니까. 거짓 사도들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못해요. 피해 다녔어. 힘들고 어려운 곳은 다 피해만 다녔어. 좋은 것만 했어. 취할 것만 취하고 자기에게 유익될 것만 여러분 찾는 거죠. 그 사람들 여러분 가짜들은 여러분 복음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에게 유익한 길만 쫓아다니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고난이 온다면 절대로 안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나눈 부족을 자랑한다 그러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을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가 한 가지라니까 여러분 굉장히 간단해요. 왜요?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다마스커스에서 다메섹 선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 눈이 아무것도 못 먹고 놀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 진짜 하나님이고 메시아네 부활하신 주님이네 어쩌까 이 내 죄를 어찌하였고 뭐 충격 속에 빠져 있었는데 아나니아야 예 네 사울에게 가라 그 사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가라 내가 그 사람을 택겠다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겠다 많이 고난받을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보냈다 가서 안수해라 예 안수해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당신이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3일 전까지만 해도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3일 전에 3일 후에 또라이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 봤을 때는.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핍박한 예수를 증거하고 있네. 내가 핍박한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고. 그러니까 좀 미쳤네 하고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제 예수를 만났겠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생명 그 험난한 길을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진짜 사도와 가짜들의 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간다. 저 사람들은 좀 힘든 일만 있으면 도망쳐야 될 것이다.
너네들 미혹되지 말고 정말 속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그러면서 또 뭘 자랑합니까?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말은 뭡니까? 고사하고라는 것은 이 일은 제쳐놓고 이 일 외에는 제쳐놓고 이 말이거든요. 나머지 일은 다 제쳐놓고서라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교회가 저렇게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있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나 염려가 되는 것이고 속이 타고 막 타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영적으로 낳았거든요. 여러분 예를 놀라면 생명을 걸고 놓잖아요. 자식들을. 그런 것처럼 영적인 자식들을 생명을 놓고 여러분 생명을 걸어서 낳은 교회였거든요. 고린도 교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타락한 거짓 사도들 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일 간 거예요. 거짓 사도들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미혹되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 이 29절 보세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으냐. 얼마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실족했을 때 내 마음이 아팠냐. 어쩔까. 저 성도 제대로 일어서야 되는데 저래 갖고 실족하면은 영원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어쩔까.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이 저러고 저리고 또 저랬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진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리가 오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양을 훔쳐가도 소용없어. 도망가 버려. 거짓 사도들이 자기 유익을 따라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다 보니 내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부득불 내가 내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뭘로 세워요?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말하죠. 비교해봐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이걸 비교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거짓 사도들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손을 대고 자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뭘 자랑합니까? 우리들은 보통 여러분 나는 돈이 있어, 나는 명예가 있어, 나는 권력이 있어, 나는 내 자식이 잘 됐어, 어째서 저째서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사도 바울 그건 없어. 야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뭘 자랑한 줄 아세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뭘 자랑해야 될까? 자 30절 보세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약한 것을 자랑한다. 누가 자기의 약한 것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창피스럽게, 부끄럽게. 내가 이건 약한 것을 드러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수치스럽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한다. 거짓 사도들은 생각지도 못해요. 자기들은 정말 잘났어요. 잘났어 정말. 잘난 것만 말해갖고 자기가 높아져야 돼.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여러분 진짜 위대하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종들로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위대한 그 사도들이 여러분 자신이 약하다고 말을 하면은 믿겠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안다. 내가 진짜 말한 것을. 내가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립싱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약해 빠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 이야기합니다. (31절) 보세요. 주 예수의 아버지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약하 빠진 것을 갖다가 자랑한다는 것은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야. 진짜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이 말이에요. 괜히 해본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 절대적으로 안다니까. 하나님 다 알아.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얼마나 약해 빠졌냐.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싹 지금 까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들 부끄러운 모습 있죠? 저도 있어요. 수치스러운 부분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내보이고 싶은 것 있죠?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합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을 지금 자랑해요. 자, 32절 보세요. 얼마나 연약하냐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켰으나,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여러분 다메섹 선상에서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사로잡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예.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 받아가지고 여러분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예요. 그렇게 증거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동족들이 죽이려고 하고 막 이방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여기저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레다 왕의 고관이 지금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고 있어요. 꼭꼭 지금 지키고 있어요. 여기서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애굽, 이집트 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애굽 왕을 바로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그렇게 호칭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라비아 왕에 대한 호칭이 아레다요. 아라비아. 애굽 왕은 바로요. 파라오요. 그러나 아라비아의 왕은 이거 아레다예요. 호칭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 아라비아 왕이 다메섹을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거죠. 그 왕의 고관이 지금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온 성문을 그냥 막 삼엄하게 지금 경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도망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성 안에 갇혀 있으면 그대로 잡혀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도 바울 그래요. 나는 광주리를 타고 여러분 꼴을 보세요. 광주를 타고 내려와. 꼴을 봐봐요. 무슨 택시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가용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납니다. 성을 보게 되면 옛날 성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벽 옆에 바로 달라붙은 집들이 있었어요. 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들 중에 어느 집에 들창문, 그 들창문의 성벽을 내려가서 이때 이 들창문은 여러분 뭐냐면 작은 구멍이라는 거예요. 작은 구멍. 그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쥐새끼처럼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상시에 성문이 다 닫히고 난 다음에 어떠한 침범을 받았을 때 비상식량을 끌어올리는 그 광주리를 타고 숨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이거 숨기고 싶잖아. 부끄러운 것인가 창피스러운 것인가 어떻게라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쳐 나온 거예요. 바구리 타고 여러분 도망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한 사람이었잖아요. 존경한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온 거야. 근데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 까발리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 그래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이요. 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이렇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그 은혜도 누구에게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랑할 거라고는 약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약한 걸 자랑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걸어온 지금까지의 모든 삶 또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자랑하려고 하니 자기 약한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구나. 결국 누가 자랑을 받아? 예수님이 자랑을 받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여러분들 자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내가 했어요. 내가 주님께 한 거죠. 내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못하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이런 자랑을 가진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당신의 새 역사의 도구로 쓰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13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기독교화시켜요. 나라를.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불이익 당하는 것을 한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불이익 당한다. 여러분 한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다 쌓으셔요. 이 세상에서 내 방법대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가 고수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 그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죠.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와서 그 인생에 새로워지는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려는 여러분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쥐구멍 같은 구멍으로 도망 나왔던 약한 자신을 자랑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합시다. 약한 걸 그냥 고백합시다. 주님 알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지기를 원하는 거죠. 약한 자신을 자랑하고 강한 주님을 자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불이익 당한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의 그 자랑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자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할까요? 약할 때 진짜 강하신 주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나의 모든 인생의 빈잔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제사하시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하나님, 저의 모든 연약함 자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잘했어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요 깨닫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가장 그 약한 부분들을 들추어내면서 아팠지만 그것이 가장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추한 부분들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의 인생 절대로 아버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으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로 감사 예물로 장학 예물로 하나님 10의 1조로 주일 예물로 여러가지 아버지 성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하나님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아버지 영혼육의 축복까지 더하여 주셔서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아버지요 로마 교회들이 아버지요 타락했던 로마가 하나님 교회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21세기 아버지 작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아버지요 예수를 하나님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를 아버지 받아들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거룩한 아버지 나라로 아버지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길에 아버지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아버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버지시여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을 자랑하여서 마지막에는 신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온 교회 성도들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아버지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대로 고백하는 모든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에게 얹어진 모든 것들이 아버지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 육군을 들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 안의 모든 관절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경초우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모든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건강해질지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잘 흐를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이 역사와 교통하시니 나의 아주 나약함을 자랑함으로 우리 주님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기쁘게 걸어가서 결국 씻는 대로 거두는 주님의 말씀 따라 귀한 상급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주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회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위에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